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자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위 예수님,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에 계속 고개를 흔들며 기도합니다. 그 어떤 기도일까요? 메시아가 하루속히 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오늘날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로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했어요.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의 설교가 아주 매력적이었거든요. 매력만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로 주는 세례를 많은 사람들이 가서 받은 거예요. 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몸이 깨끗해지듯이 죄가 사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사이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자 요한을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공직자가 되고 또 정치인이 되고 뭐 중요한 직책을 맞으면 인사검증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사제, 레위인들,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묻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가서 세례자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요? 그러자 세례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빌려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근데 어떤 소리냐? 너희가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는 소리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곧게 내도록 소리를 내는 세례자 요한이 모든 구약의 예언자의 결론입니다. 구약의 모든 하느님의 메시지는 주님의 길을 내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자 요한의 말로 예언자의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례자 요한의 주님을 기다리는 예언자의 특징이 나와요.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요, 주님을 준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의 매력적인 또 인기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세례자 요한을 몰아붙이고 또 당신은 누구냐고 하면서 검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언자 엘리야도 아니고 어느 예언자도 아닌데 세례를 왜 주냐 하고 따지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길을 닦는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 진리를 알 수 없고 진리를 사유화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종교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의 문제가 종교의 문제예요. 오늘날 전 세계에 하마스, 이스라엘 종교적 싸움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민족들 싸움이잖아요. 지도자들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전부 다. 백성은 아무 잘못 없는 죽는 건 다 백성들이 죽어요. 오늘도 제가 예비자 교육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옛날부터 부모님한테 항상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싸우지 마라. 그리고 나눠 먹어라. 이거를 숱하게 5,000년 동안 들었어요. 홍익 인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서양은요, 똑같이 들었던 게 뭐냐? 싸워라. 그리고 나누지 마라. 이게 서양의 기본 구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교가 가서 복음이 가니까 그리스도교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가 2000년을 걸어온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시스템이 전부 서구화됐다 보니까 무조건 싸우는 우리가 더 싸워요. 우리는 안 싸웠던 나라거든요. 엄청 싸워요. 엄청 싸워.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근데 서양은 시작이 싸움으로 가니까 싸우긴 싸우되 규칙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는 것이 서구의 시스템이에요. 모든 분야에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칙. 우리는 규칙이 본래 없어요. 왜? 한 가족이니까.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양 사람들은 항상 모르는 사람에도 Hi, How are you 물어봐. 우리는 안 쳐다봐? 왜 안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할까요? 가족끼리는 본래 인사 안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의 인사의 시작은요, 나는 총도 없습니다. 나는 칼도 없습니다. 난 좋은 사람입니다가 바로 인사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역사가 다 잊혀질 수밖에 없었고 남는 건 관습이니까 아이고 한국 사람들은 진짜 인사상도 없고 진짜 왜 저래? 그러고 아이고 서양 사람들은 너무 친절해. 뿌리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의 가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는 좋고 저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오늘날에는 전부 다 서구화된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민족의 복음적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회개해서 그 서양의 구조를 정당하게 우리 한국의 사상과 좋은 하나의 문화에, 양심의 문화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게 종교에서 난리가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 또 고해성사를 주고 또 사람을 만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저는 믿음이 참 더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누구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강해 보여도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체계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 한다고 습관으로 성당 나온다고 구원되는 거 아니라고 법정 스님이 오히려 얘기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 예배당 다니는 사람, 법정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습관적으로 다니지 마라. 어떻게 다녀야 되느냐? 깨어 있어라. 그게 바로 주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한 1년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내공 생기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게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주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건데 그 준비가 바로 모델이 2명이 있어요. 한 분은 세례자 요한. 이제 내일부터 성탄절까지 전면적으로 모델이 드러나는 게 마리아예요. 오늘까지는 마리아가 안 드러났어요. 세례자 요한이 계속 나왔어요. 지난주도 나왔죠. 오늘도 나왔죠. 또 모든 평일 미사에 세례자 요한이 잔뜩 나왔어요. 그게 뭐냐? 성탄 준비의 모델이 세례자 요한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요 계속 마리아가 나와요. 끝까지 성탄절날도 나와요. 그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모델로서 마리아를 모범 삼아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만 남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 이런 상업적 논리에 기분만 들떠 있는 거예요. 감정 매우 중요하죠. 겨울인데 날씨가 포근해지니까 봄인지 착각했지만 어제 오늘 한파가 왔지만 그래도 겨울 같았어요. 그죠? 힘들지만 겨울 같잖아요. 뭐 이런 거예요. 성탄 준비하는데 내가 그동안 내 습관으로 준비했다면 세례자 요한과 마리아를 통해서 준비를 하시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자 요한과 마리아의 준비의 가장 중요한 자세와 태도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 모든 인물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약의 인물들, 그리고 대림 시기에 가장 첫 번째 대림 1주간의 첫 번째 평일날 나왔던 성경 귀절이 백인대장의 믿음이 나온 거예요. 왜 첫 번째로 교회는 백인대장을 거기다가 나오게 했을까요? 그리고 내일부터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기다림의 토대가 되고 믿는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겸손입니다. 겸손이야말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최고의 영적인 가치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리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당 보면은 64분의 성인들 모셨잖아요. 그죠? 64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인물도 있고 우리 2000년 역사에서 성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성전 완성을 위해서 저도 이제 기도 중에 있는데 성인들 중에 최고의 공경을 받는 분이 누구죠? 누구예요, 누구? 에? 누구? 예, 근데 김마리아예요, 박마리아예요? 성모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여기다 크게 한번 모셔야 될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없어 우리 본당에. 예? 승천하지 하시면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우리가 본당이 더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런 기도의 공간을 완성할까 합니다. 그러면 성모 마리아 가장 최고의 상경지례, 공경지례, 그렇죠? 최고로 공경받는 성모님 이유가 뭐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가톨릭에서는요 성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마리아는요 설교가도 아니에요. 설교한 적도 없어요. 성경에 설교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요 무슨 기적을 베푼 것도 없어요. 그렇죠? 또 그리고 마리아는요 또 사막의 교부 수도자도 아니에요. 사제는 더욱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고 그냥 처녀예요. 그런데 최고의 성인으로 공경받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자? 겸손. 그럼 겸손이라는 것도 뭡니까? 겸손은 뭘까요? 세례자 요한도 겸손의 인물이에요. 보세요.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주님의 길을 곧게 내면 내 길도 곧게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내 길만 내면은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의 길을 곧게 내려고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홍보하는 홍보 전단지고요. 홍보의 소리예요, 소리. 자기를 오늘 복음도 그렇지만 자기를 빛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은 그 빛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증인. 그런데 더욱더 마리아는 겸손 중에 겸손한 분인데 뭐 일을 잘해서도 아니고요. 설교를 뭐 잘해서도 아니고 뭐 기적을 베풀어 사람을 치유해서도 아니고 그냥 처녀가 애 하나 낳은 거요. 우리 오늘날 참 심각한 게 아이가 태어나지 않잖아요. 우리 각자 모두 마리아가 됩시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그 자체를 평가하지 말고 축복 자체로 받아들입시다. 프랑스가 좋다는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요, 아기만 탄생하면 그냥 축복 자체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기가 탄생하면 뉘지박이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는 누구랴? 제발 묻지 마. 하도 그렇게 물어대니까 우리는 그 아기에 대한 축복보다는 정상적인지 아닌지 뭐 비혼모인지 미혼모인지 너무 규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 낙태 천국 아닙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어떤 연유든지 축복 자체, 그것이 출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서 도와주고 살아야 돼요. 우리 본당도 오늘 사목위원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임명장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태안 안의 성당이고 한국 안의 성당이고 지구 안의 성당이지 우리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그런 모습들, 예수님의 가치들과 이 예수님 탄생을 준비하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마리아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빛을 증거한 요한, 우리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까요? 그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힘든 거 너무 참지 마세요. 환경은 안 바뀌어도 내가 준비가 되면 환경의 영향을 잘 안 받아요. 내가 준비를 못하든지 안 하든지 해서 너무 세상 관계에 휘둘리는 것이 우울증인 거예요. 이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키우십시오. 기도로 치유받으십시오. 자선으로 구원받으십시오.